난생 처음 교회 출석해서 새신자반에서 성경 공부를 마친 사람에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지? 글쎄 배우긴 배웠는데. 몇 살까지 사셨지? 올해는 못 살았다고 들었어. 제자들 이름은 알고 있나? 10명 넘는다고 했는데. 13번째 사도가 누군지는 알아? 사도가 무슨 말이지? 먼저 믿은 친구는 이 새신자인 친구를 가소로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이런 자네는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군. 아직 멀었네. 왜?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건 없는데 그렇게 믿어서는 한참 걸리겠어. 새신자가 친구의 한숨 쉬는 것을 듣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 짓지 말게. 자네가 물어보는 걸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동안 달라진 것은 아주 많다네. 주정뱅이에서 멀쩡한 사람이 되었고, 늘 혼만 내는 무서운 아빠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착한 아빠가 되었고, 이전에 나를 피하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내가 오기를 기다린다네. 이제 내가 믿은 후, 이것들이 내가 믿은 후 달라진 것들일세.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가 이런 거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믿음 없이 오랜 동안의 교회 생활에 적응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은 이야기를 순종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생활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리고 눈빛의 변화입니다. 지식의 특징은 평가하는 것이고 삶의 특징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기독교를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으면서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의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의 끝자락,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집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첫 부분도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는 대로 좀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론은 그거죠. 아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침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독학이 가능할지 몰라도 기독교의 진리만큼은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또한 본을 보여주어야 그 지식이 온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경건을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금방 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닮지 말라는 것까지 부모를 똑 닮습니까? 이건 하면 안 돼 하면 더 따라하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를 말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본을 통해 진리를 배운 것임을 말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반드시 현장 검증을 하죠. 현장에 가보면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들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행동으로 또한 실천되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본보기로서 빌립보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실례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네 개의 동사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짝지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고 에마데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고 파렐라베테, 이 두 개의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을 강조합니다. 듣고는 에쿠사테, 보는 에이데테라고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관찰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것과 그를 직접 보면서 관찰한 그것,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너희들이 행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활의 표준을 사도들의 말과 행실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매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상이 아니고 철저한 삶입니다. 교회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는 곧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6가지를 편지에 기록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6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참된 것인지, 경건하고 옳은 것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가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부덕하고 지탄받을 만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교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는 절대 교회를 향하여 칭송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칭송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냐고 묻습니다. 한국의 사회봉사활동 70%를 교회가 하고 있어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얼마나 희망이 되었는지 본국에 선교 보고서를 낸 기록이 있습니다. 1907년 5월 무어 선교사님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김 씨는 전에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젊은 첩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첩을 내보내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담뱃대까지 꺾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한 해 앞선 1906년 7월 모리스 선교사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운산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이곳 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 어린 노비에게 자유를 주었고 또한 그녀가 혼인할 때 자기 딸처럼 선물을 잔뜩 마련해 주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칭송이 되고 기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덕스럽고 지역사회에서 칭송을 받기 위하여 이 6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대비시켜서 문제가 없으면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 있든지 사도 바울의 이 6가지 물음에 합당한 일들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말한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암과 삶은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당부가 이를 표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입술만 살아서 말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담아내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당부한 그 말은 한마디로 아는 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만큼이나 우리들이 아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아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권면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